자, 다니엘서 4장 28절로 3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나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교만한 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100여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 결과 너희가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라는 것도 있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죠. 그 결과 이렇게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애매한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높입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 부모의 마음과 아픈 길로 건너갈지라도 그래도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무너져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교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은 죄인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들도 알죠. 그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고 왔는지. 부교육자 시절에 그 담임 교육자로부터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고난 중에 고난은 그 목사님 못지않게 사모님의 고난이라. 참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여러분 그 자기가 이제 거느리는 이제 그 같이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어떤 교인은요 부교육자 가기만 하면 3개월을 못 버티고 나와요. 길어야 1년 매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가 이제 자존심도 그러니까 말을 않지만 알죠.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의 특징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우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못하는 거 있으면 괜히 까랑기도 하고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할 때는 시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조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도 드러나지만
잘 나갈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저주가 왜 임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가 교만하면 꺾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자서전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목회자도 어려운 일도 있고 나름대로 다 어려운 일 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최소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 다니엘의 해석으로 인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섰는데 한 운행자가 그것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경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경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30절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나를 위하여 나를 평안히 하자 막 하면서 자기를 섬기잖아요.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원인이. 여러분, 오늘날 교만한 자들 다 물러지는데 우리 세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소위 10년을 지속하는 권력이 없다고 합니다. 권력이 10년간 지속되는 권력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권력을 잡았을 때 좀 그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이 교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를 섬길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약한 자를 섬기고 안 될 때는 안 될 대로 겸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깨닫게 하시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고 또 빨리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본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12달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12달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깨달음과 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의 생활을 해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요. 쫓겨납니다. 그것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징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이게 은혜인가 싶은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의 기간을 7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은혜고, 이 징벌의 기간이 오기 전에 12달을 조심할 수 있는 기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도 다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난 끝났다, 끝장났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3, 4절 한번 보세요. 3, 4절 보면 33절부터 볼게요. 3, 4절 볼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기간 동안에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관계된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7년 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7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7년을 혹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게 뭐냐면 빨리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다. 그 순간 여러분, 그 7년간의 환란이 끝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회복과 함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7년이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가 돌아옵니다. 그의 지위는 회복됩니다. 그가 맨 처음에 회복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37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7년이 흐른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 결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힘든 고난의 기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도 바라봐야 되고 자녀들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된다. 스스로 낮아지면 원망도 사라진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전 세계의 그 행복 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그 방글라데시와 네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또 재밌는 게 세계 가장 빈민의 인류가 누구냐면 1등이 방글라데시고 2등이 네팔이에요. 최고의 빈민국이 방글라데시, 네팔인데 행복 지수도 방글라데시, 네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많이 아는 것, 소유한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함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영적 행복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나 네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요 우리가 입다가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나눠줘도요 너무너무 행복해한대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낮아진 사람들 행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또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제가 이런 마음 살려고 해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저희가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유구무원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